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루터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들을 살리고 도울 것인가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말 붙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뭐죠?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초등학생 때는 보통 꿈을 물어보면 저는 선생님이요, 경찰이요, 변호사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84% 정도 되는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한다고 해요. 경찰, 선생님,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내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맛있게 밥을 먹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꿈이라는 게 엄청 되게 상대적인 거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꿈을 갖는데 사실 이 직업은 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도구가 직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그 꿈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직업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커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직업을 꿈으로 갖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 5년 전쯤에 어떤 중학생 랩런트가 자기는 커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3, 4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이렇게 조립하고 파는 거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처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바뀌면서 직업도 다양하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 바르게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총리라는 그 자리는 요셉이 가진 비전을 이루는 자리일 뿐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심어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왕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꿈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최첨단 무기가 있는 시절은 아니었죠. 그래서 전투기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막 폭격하고, 그럼 이제 눈으로 그 비행기들을 보고 막 총으로 쏘고 막 이런 시대죠.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보이지도 않죠. 레이더에 탐지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전투기들이 이제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전투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날개하고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그렇게 많더래요, 비행기. 그래서 이제 날개하고 꼬리 부분에 좀 더 두꺼운 철판을 대서 총알이 관통하지 못하도록 보완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였는데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쟁 나가서 싸우러 나가서 귀환한 전투기들은 괜찮은 건데 격추당하고 추락한 전투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보완하고 보수하는 그게 생존자들을 위한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그 격추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생존자에게 편향된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경우도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펀드 광고, 이런 투자하라는 광고들 많죠.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광고에는 돈 번 사람밖에 안 나오죠. 오히려 돈을 잃고 망한 사람이 더 많은데요. 자, 그렇게 이것처럼 세상은 실패자,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에만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는 정체성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확립되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는 가장 많이 평가하는 지표가 뭐죠? 성적이죠. 공부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생각해요. 성적 낮으면 무조건 얘는 문제라고 봐요. 뭐 성적 낮은 애들이 사고 칠 확률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모범생이고 문제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 잘하면 별로 이렇게 얘는 뭐 문제 없는 애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의 지금 요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초적인 그런 정체성이, 자아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오해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련회하고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주고 좀 써보라고 시켰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써보라고 하고, 이유를 쓰라고 하고, 지금 너에게 지금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이유를 써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떤 친구 한 명은 어머니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전도합수까지 받으셨나 그럴 거예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말씀 흐름도 너무 잘 타고 누가 봐도 진짜 사명자예요. 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집안이 완전 불신자 가정인데 초등학생 때 놀이터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복음 받고 연결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둘을 이렇게 놓고 봤는데, 그 렘넌트,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님이 훈련 많이 받으신 이 분의 자녀가, 렘넌트가 써놓은 걸 보니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의 엄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유는 잔소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잔소리 뭐 그건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가 적어놓은 걸 봤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 부모님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나를 항상 믿어주고 기다려 주셔서. 참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저는 아직 자녀를 키워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는 렘넌트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누굴 제일 못 믿죠? 내 자녀를 제일 못 믿어요. 내 자녀를 못 기다려줘요. 다른 애들은 야 너 렘넌트야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다 믿어주고 기다리는데
내 자녀에게만은 안 되죠. 뭐 저도 이제 그걸 깨달을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임하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꾸 야 너 왜 복음 받아놓고선 네가 렘넌트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찾아줘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다가 훈련 속에서 지금 시대는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 그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시대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커서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런 게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상담사라든지 전문 그런 치료하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인턴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좋은 부분만 보고 선택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연예인 보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보면 그 3, 4분 그 무대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땀과 그런 노력을 쏟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그 이면의 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도록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무조건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깨닫도록 만드는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면 그 시대에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 노예로 끌려가게 됐죠. 우리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복음이 희미해지면 영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국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먼저죠. 어쨌든 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죠.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한번 이렇게 요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라는 그 왕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시아 왕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계획대로 멸망시키셨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재앙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놓치게 되는 순간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아니죠. 자,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냥 우리만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우리 후대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마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용하신 방법이 이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남은 것조차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할 그루터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다 노예가 돼 있고 속국이 돼 있고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금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냐? 렘넌트 운동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로는 사실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싹 시키셔서 들어가게 하셨죠. 뭐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못 누리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렘넌트를 품에 안고 그 고생하면서 렘넌트를 키워낸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 고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렘넌트를 키운다고 사실 별로 티가 안 났겠죠.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는 것도 없고 어떤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고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천국 가면 다시 또 다 만나는 거잖아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광야에서 죽어도 괜찮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품에서 자라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숲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황폐해질지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려울 때 이렇게 렘넌트들을 준비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응답을 받은 건데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죠. 내가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저히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못 살겠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까지 말하는데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라는 렘넌트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중요한 회복을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흑암으로 덮인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거 가요긴 한데 어떤 가요 이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밤일수록 밝은 별은 더 빛난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더 캄캄해질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 날 하나님은 시대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빛, 근원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덮어버릴 빛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 주일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긴 했죠.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빛은 어둠에게 질 수가 없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본질을 붙잡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은 저 어두운 흑암으로 덮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운동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10절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은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을 위해서 도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선 기치라고 표현했는데 기치는 뭐 지금은 잘 쓰여지는 말은 아니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주중에 이제 다락방을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들은 답이 없으면 답을 얻으려면 이제 무속인 찾아간다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이제 포커스가 그분한테 딱 맞춰지더라고요. 가끔 이제 가시는 분인 가운데 자 그런데 무속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깃발을 꽂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죠. 그런데 무속인들은 어지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 항상 깃발을 꽂고 있죠. 지나가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풍선 달려있고 뭐 깃발 꽂혀있고 그러면 저기는 무속인 집이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다락방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뭐 배우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의 장을 펼쳐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락방이라는 건 꼭 어떤 막 여러 가지 그런 뭐 형식이나 그런 걸 갖출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해도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구원이라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내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 자체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은 지역을 살려내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당연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지금 뭐 단우, 뭐 하진이 얘네들한테 야 삐삐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빗살무늬 톡이랑 비슷한 취급 받을 거예요. 거의 시대의 유물 뭔지 걔네들은 보지도 못했죠. 이것처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 진짜 너무 빨리 변한다.
이번에 이제 뭐 스마트폰 막 접히는 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뭐 너무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됐구나.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누군가는 시대가 이렇게 변할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미리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계속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는 분이 있죠.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정도 자리에 가면 아쉬울 게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냐. 뭐 진짜 막말로 그 정도 성공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돈으로 놀고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답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만들고 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 빨려서 같이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라는 게 한때는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재미있는 동영상,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인식하냐? 검색 엔진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면 예전에는 코치 찾아가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요리하고 싶으면 유튜브 검색하면 요리하는 법 다 나오고요. 스마트폰 사용법,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용법이 유튜브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만 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변하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연한 것을 찾고 이들을 살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보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일본이 사과가 유명하죠. 일본 사과도 유명하죠. 뭐 일본만의 품종이 있긴 한데 일본의 유명한 사과 산지에서 사과를 이제 생산하는데 한 해 어떤 해에 태풍이 엄청 이렇게 세게 와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사과로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는 망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린 망했다. 올해는 이제 장사 망했네라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사과가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남았네. 10분의 1이 남았네. 그 사과를 따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렘넌트 사과로 만든 거예요. 그 강력한 태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과. 그래서 이것을 입시 학생들한테 판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떨어져도 이 사과 가지고 있으면 행운 뭐 그런 의미겠죠. 뭐 부적처럼. 그런데 이것을 한 개에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대요. 사과 다 떨어지고 10%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10배 이상을 수익을 낸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죠? 같은 것을 보지만 이것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죠. 혹시 로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로또 몇 번 사보진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복권에 당첨된 거는 대전 엑스포 때 5,000원짜리 복권 말고는 거의 된 적이 없는데, 로또가 지금 1등이 얼마죠? 저도 요즘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10억 안 되죠? 그리고 2등이 한 1,000만 원대 정도 당첨 금액이라고 해요. 1,000만 원. 자, 그런데 우리가 로또를 해서 2등이 됐다고 칩시다. 엄청 좋겠죠. 2등 되면 한 1,000만 원만 생겼다. 공돈이 1,000만 원이 생겼다.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데 2등 당첨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쁘기보다는 열받는데요. 그러니까 2등이 5개 맞고 보너스 번호까지 맞아야 2등인데, 우리는 5개나 맞고 보너스까지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2등에 막상 당첨되면 하나만 제대로 맞았으면, 이거 보너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번호 하나만 맞았으면 1등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계속 막 생각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더 힘들어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 1,000만 원만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자들이 많은데 이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 유세윤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탑급에 속하는 개그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민하고 유상무, 장동민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개그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옹달샘 패밀리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울리죠. 그런데 이 유세윤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인가 어디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공의 자리에 와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찾아왔대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옹달샘 그 친구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잠 못 자고 막 그랬던 시절이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한테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을까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몰랐고 또 그 허무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하면 이상한 학생이에요. 진짜 질문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은 질문보다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도록 만드는 교육이죠. 시험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놓쳐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쳐놓고 다른 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무조건 정답이 1개죠. 아니면 정답이 2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답이 2개예요. 정해진 만큼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정답이 1개뿐만은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이 먼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답을 찾기보다 바른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 어른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뭐 이제 복수하는 영화예요. 유지태라는 배우가 최민식이라는 배우한테 어릴 때 어떤 그 상처 준 것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영화에서 이 유지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막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막 하니까 계속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자꾸 이렇게 날 괴롭히냐. 그때 이제 유지태라는 배우가 이제 한 대사가 있는데, 당신의 실수는 답을 못 찾은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자꾸 잘못된, 틀린 질문만 하니까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살리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렘넌트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리며 어떻게 도울 것인지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